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올해 마지막 예배였고 새해의 첫 번째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오래되고 낡아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장만합니다. 시간이 흘러 유행에 뒤떨어진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장만하고요. 오래되어서 잘 기능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사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진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묵은 시간을 흘려보내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은 사람의 수명처럼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진 덧없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간 송구영신을 맞이했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에서 영원의 삶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을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연애처럼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끝에 탄핵으로 물러났고요.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사회는 편가르기와 이념적인 비방을 거듭하면서 아픈 몸살을 겪기도 했죠. 국민의 살림살이는 차츰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다지 잔밋빛 전망인 것만은 아닌 형편입니다.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국가와 민간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죠.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6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해를 시작할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흔히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던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도 12바구니에 넘치게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삶의 문제를 맡기는 이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적에서 눈을 잠시만 돌려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곳을 성경은 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동안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던 주님께서 왜 거기를 떠나서 빈들로 가셨을까요?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뭘 들으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 위에는요, 헤롯이 자기의 생일 잔치 때 춤을 추어서 그를 기쁘게 한 의붓딸 살로메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녀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요한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갈릴리 인근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유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것을 그분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이들은 갈릴리 호수 둘레를 걸어서 주님을 쫓아갔죠.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는 11km, 남북으로는 21km, 둘레만 약 53k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적은 거리를 이동하셨다라고 해도 호수 둘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들은 적어도 10여 킬로미터 이상은 좋게 걸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 이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료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죄인이라 멸시를 받고 해묵은 병을 고칠 길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이들이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이들을 치료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빼고서 5,000명이라면요, 적어도 이 빈들에는 거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줄지어 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해가 꼴딱 넘어갈 시간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급하게 주님을 쫓아오느라고 먹을거리를 챙겨오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말만 따나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주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논리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그럴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자들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사실은 빈들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안은 되지 못했어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요, 빈들이라고 해석된 벳세다 광야 근처에 있는 10,0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마을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큰 마을인 벳세다도 인구가 겨우 3,000명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그저 이들의 문제를 나몰라라 회피하는 것임을 눈치채셨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 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설령 부자라고 해도 10,0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제자 중 누군가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약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자면요, 이 말은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떡 2,000만 원어치를 사다가 저들을 먹이면 되겠네요,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어느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해산시켜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형편을 빈들에서 맞이하게 된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이 빈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보낼 수도 없고요.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걸할 수도 없고, 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야말로 빈들은 철저히 무력함을 느끼는 장소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처럼 빈들에 서 있습니다. 나라 안을 들여다보고 나라 밖을 보아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힘겨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어떤 좋은 일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빈들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희망이 없는 이 빈들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도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이들에게 희망이 되셨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무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이들의 문제는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피폐해진 심령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함을 모른 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바르고 옳은 일을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나와 내 가정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떡으로 육신의 배를 불리려고만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서 주저앉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통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저들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 바로 여러분이에요. 빈들에서 갈급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믿고서 아멘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의 주변을,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채울 것이니 너희는 희망의 통로가 되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고치시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에 참된 희망을 안겨주실 줄 믿으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의 모든 애씀을 우리 주님